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넘치게 거두는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고,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축복받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자녀가 자녀된 도리를 다하면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흐뭇해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지요. 그러나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주시며 공의의 법칙대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 잘 가고 학원 잘 가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실하게 잘 학업에 임합니다. 임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신 거나 아니면 상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의 성수하고 10의 1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학생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려면 마음의 할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항목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심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공의의 법칙대로 심고 가꾸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비결 세 번째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재물에 집착하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므로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지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탐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에 어긋나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탐심이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더 갖고자 얻고자 하는, 더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둘러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얼마나 거짓이 많고 사기가 많고 하는지 이렇게 조금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을 저 위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어둠도 조금 허용하시는
그럼 어둠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는 복받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느냐? 바로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 탐심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도 봅니다. 가령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했는데 수입이 커지니 늘어나는 11조가 아까워지고 드리지 않는 일도 생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입일 때 11조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100만 원의 수입일 때는 작지 않지만 그래도 축복받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죠. 자, 1000만 원의 수입이면 100만 원의 11조가 아까워서는 안 되는데 절대적인 10만 원과 100만 원을 비교하면 이게 100만 원이 꽤 큰 거죠. 예전에는 내 수입의 전체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900은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축복받는 성도들은 11조만 딱 드리지 않죠. 11조에다가 또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기저기 이제 구제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일 때 11조 10만 원 하고 또 내가 더 10%는 섬기고 구제하고 나머지 또 헌금도 드리고 더 하시는 분들은 뭐 30%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의 수입일 때 30%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은 절대적인 액수로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처럼 안 하고 전체는 내가 전에는 30% 정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뭐 30%가 아니라 그냥 한 15% 정도 10%는 11조 나머지 5%도 50만 원이나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면 뭔가 계산법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욕심이 있으면 내게 떨어지는 1000만 원에서 30%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내게 남는 건 70%가 얼마나 돼요? 7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그 액수가 또 아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말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이렇게 구제하고 섬길게요.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탐심이 있는 이상 복이 주어지고 주어질수록 더 아깝게 느껴지고 더 계산하여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지죠. 마음 안에 욕심 탐심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탐심으로 인해 변질되는 신앙생활. 전에 가난했을 때는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 주세요 매어 달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기를 기뻐하다가 이제 복이 커지니까 계산하면서 아까워지는 이러한 변개하는 모습.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시고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가도 이렇게 변개하면 이제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재물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되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탐심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없다,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고 나면 욕심이 더 크게 눈에 드러나서 도리어 복 받고 나서 그 삶과 또 그 신앙 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 또 진정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려면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탐심으로 축복 주세요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어떠하고, 또 반대로 탐심으로 복 주세요 구하는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탐심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기가 쉽지요.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말에는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자주 비유 들어 주셨던, 자, 길에 축구공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면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여러분들 진정 내 마음이 그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길에 이 축구공만한 금은 떨어질 리는 없고, 이 조그만 내 눈이 좋아가지고 한 돈짜리도 찾기가 이건 참 쉽지 않은데, 그거 참 찾아보기, 그거 찾는다고 땅을 여러분들이 눈을 땅에 두고 살 리는 없겠고, 자, 그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길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내가 갖고 싶나 안 갖고 싶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남을 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학생들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새 휴대폰 보고, 아니면 어떤 메이커 옷을 보고 왜 내 부모님은 이런 거 안 사주시지? 처음에야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겠죠.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거나 하면 또 아이들 그렇게 거짓말도 부풀려서 말해요. 아니, 친구들 다 있는데, 친구들 그런 옷 다 입었는데, 다는 아니었을 텐데 많이 입었다 한들, 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 부풀리는 거죠. 갖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사준다고 하면 막 떼를 쓰고 짜증하고 혈기내죠. 이런 게 바로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데 꼭 욕심, 내가 도적질만을 해서 탐심이 아니라 남의 걸 보고 나도 갖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슬프고, 왜 나는 꼭 그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누가 재능이 뛰어난데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나? 저 사람의 외모는 저렇게 예쁘고 멋진데 왜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 그러고 힘들고 슬픕니까? 이런 것들도 다 탐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는 부러워하는 마음. 이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세요. 근데 그걸 또 부러워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사람의 장점을 닮아가야지. 누가 기도 잘해요.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의 저런 좋은 장점 닮아가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시면 되는데, 쓸데없는 육적인 것들로 부러워하고 계산하고, 나는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을까? 그게 부모 탓이 되고 배우자 탓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누구 때문도 아니요, 없어서 내가 힘든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더 가질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지 않고 얻지 못할 것은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데 반대로요, 자포자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발전되게, 더 성실하게 일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목표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서 그러면 또 안 되고, 젊은이들은 내가 더 지식을 쌓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공부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썩어지고 헛된 육의 것에 내가 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저 멀리 있는 사람, 요즘에 SNS 하다 보니까 SNS는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슨 물건, 신상, 그런 것들 보여주고,
그런데 그런 거 보다가 나도 갖고 싶다 한다든가, 누가 명품 막 자랑하는데 그거 보고 나도 갖고 싶다 한다든가, 이거 너무 쓸데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산천초목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에 내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분별하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마음 안에 어떻게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탐심들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정확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이 남의 것, 또 아니면 더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더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막 커다랗고 좋은 선물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닌 거고,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내가 별로 칭찬받을 일도 안 했는데 막 되게 크게 칭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다음으로는 축복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처음 하나님께 치료받았을 때 그 소원이 부유한 장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하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하셨지요. 사실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은혜만도 넘치는 삶이었기에 물질을 주시든 아니 주시든 감사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탐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심은 모든 것에 마음껏 축복해 주셨지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처음 마음은 변함없이 오직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드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하셨습니다. 축복받으니 변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축복 주세요. 그 축복이 빚 갚고 잘 먹고 잘 살게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한다고요. 제가 축복받아야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탐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빚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릴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 빚이 있는데도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때는 도리어 내가 뜨거운 마음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없는 중에도 크게 작정하여 그것을 드리고자 힘써, 그리고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이니 또 융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이 가난할 때도 그리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심고 행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숨은 대로 축복 주시죠. 오직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또 저희도 힘써 구제하고 선교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응원해 주셨지요.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구제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연로하신 성도들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 식사 잘 못하고 하실까봐 임플란트 또 치과 치료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사셨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복받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서도 쓰자. 그런데요, 아까 비유 들어드린 대로요, 축복이 커지면 나한테 써지는 것들도 점점 10%만 나한테 써도 그게 커지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축복을 구한다 말하지만 앞서 설명한 욕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 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축복받고 어느 만큼은 주를 위해 드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갖고 누리고자 사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변개함과 탐심을 깨닫지 못하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을 구한다 생각합니다. 정녕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구제하며 선교하고 주를 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축복을 구한다면 없는 중에도 드린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많이 없고 또 욕심을 키우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니까 계속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물질 강조 참 안 합니다. 11조 주의성수도 1년에 한 번씩은 말씀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드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인데 이 물질 강조하는 거 참 싫고 전 그거 참 싫거든요. 누가 저에게 공으로 뭐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안 받아요. 싫어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건축원금도 제가 강조를 안 했더니 강조 안 하니까 믿음 있는 분은 드리고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축복받는지 하나님께 힘껏 드렸을 때 더더욱 성전 건축이라는 게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심음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이 되고 11조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만 크게 축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인데 그 기회들을 잘 잡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판단하거나 오해하거나 싫어하는 성도가 혹간 있다 한들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께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항상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놨다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6년 저축했던 거 졸업하면서 건축원금 드렸고 그리고 또 계속 건축원금을 그러니까 건축원금이라 정한 건 아니지만 은행에 저축을 계속 합니다. 어떤 때 모을 수가 있느냐 설 때 되면 친척들 이렇게 세배하잖아요. 세뱃돈 주시잖아요. 학생들로는 굉장히 큰 목돈이 됩니다. 저는 그걸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축해요. 11조 떼고 그냥 저축해요. 그거 내가 받았으니까 뭘 좀 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없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뭘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그냥 엄마가 옷 사주고 평상시에 그냥 입을 옷 있으면 좋겠지 뭘 더 좋은 걸 그런 걸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어렸을 때도 운동화가 나이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그런 것도 모르시지만 사주지도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흉내내서 보통 짝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팔죠. 그런 거는 저렴하게. 그런 거 신고 다녀요. 그러면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야 저건 진짜야 가짜야 해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내 신발 보고 야 저거는 나이키 저건 가짜야. 저렇게 표시로 흉내낸 거야. 그런다고 해도 창피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짝퉁을 신고 싶어서 신은 건 아닌데 엄마도 몰라서 이걸 사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엄마가 나이키 비슷한 거 사줄게 이런 거는 아니셨으니까. 시장에 그런 게 그냥 팔았으니까 사서 신었는데 그거를 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런 것에 저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에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죠. 그리고 저축하면 언제 성전 건축 또 이전이 있나? 이전할 때 내가 이거 드려야지. 그런 마음. 학창시절에는 융통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용돈을 그냥 모으는 거죠. 소풍 간다고 용돈 주시면 그거 가서 간식 사 먹어본 적 없고 글쎄요.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 학교에서 있는 시간 외에 남아가지고 더 놀이기구를 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 가지고 와서 오는 길에 엄마 과자 한 봉지 사드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서 헌금 모아놓고 그리고
이게 목돈으로 내 나름대로는 목돈으로 모아지면 그거 보는 거 좋아해요. 지금 무슨 자린고비처럼 내가 은행에 이만큼 모아놨구나. 하나님 성전 언제 또 이전하나? 언제 또 건축원금 드리지? 언제 또 크게 헌금할 때가 있지?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니?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드릴 때가 되면요. 너는 얼마 헌금하는데? 이렇게 넌지시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많이 모아서 많이 드리게 될 때 나도 뿌듯한데 부모님이 그거 칭찬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너 적게 모았어, 너 적게 드리네 하고 나무라지는 않으셔도 은근히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저 이만큼 모아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하면 너 되게 많이 모았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게 또 제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 뭔가 좋은 걸 사서 가져서 입어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즐거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즐거움이었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함께 구제하는 즐거움. 나는 먹고 쓰지 않아도 그거 모아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구제한 사람이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그게 또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이 사셨던 것들이 마음 안에 담겨지고 삶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을 때라도 내 것을 누리지 않고 옛날 그 습관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나 이제는 축복이 커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더 많이 드리지만 내게도 쓸 거 많아 하지 않고 내 것은 또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그러죠. 임명 목사님이나 임미경 목사님도 조금 더 잘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 습관대로 살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 거 아껴서 구제하고 베풀고 하나님께 더 힘껏 드리면 그게 행복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이만큼의 위치가 됐고 이제 많은 것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하다가 버렸던 욕심이 어느 순간 또 자라거나 이게 욕심이라는 거 죄라는 거는요. 한 번, 두 번 행하면 그것이 또 늪과 같이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 안에 2번은 4번이 되고 8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건 아예 내 안에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나아진 건 있어요. 예전에는 식사 후에 저는 이제 디저트로 커피는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음료를 보면 무슨 과일 주스도 있고 뭐 아주 색다른 음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음료들은 커피에 비해서 몇천 원씩 항상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거는 몇천 원씩 꼭 비싸요. 커피는 3천 원이었는데 그건 막 5천 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죠. 그거는 칼로리가 더 높아.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면 좋게. 하기도 했지만 비싸기 때문에 안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과일 주스가 3천 원 정도 뭐 커피값 정도 되는 거에서 조금 비싸면 먹고 싶을 때 과일 주스도 밖에 나가서 먹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과일 주스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임명 목사님한테 요거는 조금 여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도 조금 더 아주 고급스러운 거 비싼 거는 아니어도 조금 더 여유롭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내가 이제는 가져서 나 이거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웃지요. 마음을 천국에 두고 이 세상에 누가 좋은 거 갖고 누리고 그것에 부럽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도 다 감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데 난 2끼로도 족하고 그러도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마음. 그럴 때 마음은 천국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고당하지 않고 질병 들지 않아 지출할 것도 없고 축복에 축복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아까워하고 계산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탐심이 없다고 하면요, 현재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부유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탐심이 있고 없고가 축복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탐심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음이라 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살펴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이 없으면 또한 주어진 모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 욕심으로나 조급하지 말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11조가 10만 원인데 기도할 때는 11조 100만 원 드리게 축복해 주세요 합니다. 물론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을 드리겠다는 믿음은 좋지만 당장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만 원 11조 했던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욕심과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독촉하듯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탐심이 있고 조급한 사람 중에는 사업이 좀 잘 되면 조건을 잘 점검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빚을 내어 사업터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저것이 잘 된다면 저것에 손대고 또 다른 것이 전망이 좋다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무작정 넓혀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일을 많이 벌여놓으니 한 가지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보면 어떨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붐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식에 투자하는 붐이 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투자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이것이 바로 탐심,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이렇게 투자해서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밀히 보면 욕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자기 의욕에 앞서고 좋다고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주관을 쫓아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은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탐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심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네 번째로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거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성공했다 해도 결국 그 끝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쌀가게에서 무게를 속여 팔거나 천가게에서 이 옷감 있잖아요. 천가게에서 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치른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속임으로 더 적게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여서 장사를 하면 당장은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그런 가게는 손님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또 음식 가게들에서 뭔가 뭐 재료들을 오래된 걸 사용하거나 그래서 음식 맛이 떨어지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리뷰하다 보면 가게에 크게 해가 되기도 하죠. 뭐 이러한 것들도 정도를 따라 이루지 않고 내가 그냥 더 유익을 따라서 이루게 되어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입니다. 반면에 절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수익이 적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어서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죠. 고기 무게를 이 손님이 어떤 뭐 고기 1인분 하면 어디는 150g, 어디는 200g 이렇게 간판에 적어 있고 요즘에는 적어 놓지만 예전에는 꼭 그렇지도 않았지만 근데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게 고기를 먹다 보면 내가 배가 고파서 고기 양이 적게 느껴지는 것보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가서 고기가 왔을 때 재어봤더니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0g이라고 써놓고 150g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이 양심적인 가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뭐 선물을 주거나 또 그것을 알리거나 아니면 어디는 비양심적이다 그건 알릴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양심적으로 해야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양심 가게 뭐 이렇게 칭찬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가게들은 사람들의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더욱 정직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지킬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빛을 겨를도 없이 가축들을 돌봤으며 심지어 도적 맞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긴 것도 자기가 물어내었다 했지요.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맡아 돌보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대충대충 시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했던지 주인이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기고 맡긴 분야는 다시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큰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공의대로 역사하세요. 그가 그릇이 좋아서 타국 애굽의 총리 이 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끌고 해야겠다라고 계획하셔도 지금 저 소년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릇이 좋은 소년 요셉이 성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 밑에서 성인 된다고 해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과정, 그렇다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받았던 연단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요셉을 죽이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그런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때에 또 요셉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거는 그 악한 이들의 마음. 그런데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어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 그러니까 이걸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발돋움이 되어져서 도움닫기가 되어져서 저 높은 언덕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서 형통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 밑에서 그냥 사랑만 받고 성장해서 성인이 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움, 그것도 연단도 심히 어려운 연단 아닙니까? 사랑받았던 그런 자녀 아들이 타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것도 종으로 일해야 하는 것.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이런 거짓 누명을 써서 감옥에,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 인생의 이 굴곡 중에도 보통 사람은 겪기 어려운 난관 중에도 큰 난관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하였다 하십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많은 것을 터득하고 그릇을 넓히고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고 자기를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니 하나님은 13년 후에 이렇게 왕 다음가는 치르자로 세우신 것이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 결코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로, 또 성실함으로 이어 나아왔기에 이 요셉의 총리 자리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머리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실로 신물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히 세상에서 일하시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도 죽게 하듯 섬기며 일하라 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을 섬겼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도를 걷고 충성했을 때, 요셉이 이리했을 때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도 맡길 수 있지요.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직과 성실로 쌓아가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도의 부분에서요. 단에서 수시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니 자금을 빌려달라 하거나 투자해달라 하거나 이러한 요청은 하지도 말고,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했지요. 성도 간의 물질이 오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송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평일날 전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전거래의 요구, 금전거래를 응해주는 것, 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금전거래가 진행이 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나중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어찌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결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지요.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했고,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는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지체하지 말고 급히 돌아가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증한 것을 되돌리는 일은 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믿음의 형제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청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말씀드려도 여전히 보증을 섬으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리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상대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 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잠시의 미안함을 못 이겨 보증을 서주고 나면 대부분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지요.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며 정직과 성실로 모든 씨를 심어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물질이나 이 땅의 복을 구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지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며 부지런히 심고 거두어 여러분의 천국 곳간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